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승리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부름받은 군사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부름받은 군인입니다. 아멘. 좀 길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부 때는 승리까지 못 나갔는데 이 헤세드와 승리가 참 필연적으로 연결된 주제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헤세드를 더 우리가 듣기 전에 영적이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뭐 이제는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나 일반 뭐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해도 이 영적이다라는 분위기 속에 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우리가 듣고 생각해도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캐대헌도 영적인 걸 갖고 주제를 삼아 만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럴 때는 이제 정의를 분명하게 갖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잠깐 경험한 거나 또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면은 미혹을 당하기 참 좋은 시대다. 미혹을 당하기 참 좋은 시대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만 영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도 봤지만 일반인들도 충분히 영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영적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앨범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앨범이고 하나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혼자 만든 앨범인데 그 부모님 만드신 앨범에는 제가 이제 100일 사진부터 해가지고 쭉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마 이제 걸어 다니는 사진이니까 뭐 한 24개월 전인 것 같아요. 24개월 전. 24개월 전인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제 아버지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6쯤에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25이나. 그러면은 제가 그때쯤 됐으면 이제 한 6, 7세 정도 나이.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한참 어린 겁니다. 지금 저보다. 이제 제가 부모님께 들은 거로는 강원도에서 살다가 도저히 이제 시댁이 그러니까 저희 본가가 워낙 강원도 아주 그냥 산골.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됐어요. 옛날엔 그래도 좀 이제 제 너머에 집도 있고 뭐 이웃들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마을인데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됐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도저히 이제 아버지가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운전면허증 하나 갖고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겠죠. 뭐 이웃도 없고 사촌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신월동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는 상황이니까 뭐 여러모로 힘들었겠죠. 뭐 제가 기억이 그 개천이 있었고 그 개천 앞에 이제 단독주택 같은 데 살았는데 옛날에는 새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전세 월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집에 작은 방 하나를 새들어서 주인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주인집이 있고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새방에서 살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 아버지 나이가 이제 27, 뭐 많게 잡아야 8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뭐 이제 머릿속에 그 고등학생처럼 스포츠를 했더라고요. 그 사진에 보면 스포츠를 딱.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돼서 40이 넘어서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거긴 27, 6의 청년이 있는 거죠. 뭐 결혼을 했어도 뭐 요즘에 27이면 뭐 애죠, 애. 청년. 근데 그 이제 조그마한 아기를 이렇게 목마 태우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진짜 저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행복한 얼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나이가 27, 8 때 저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부인과 살면서 아내와 살면서 아기 하나 낳는데 그 아기를 그냥 목마에 태우는 거 하나만으로도 운전하면서 고향을 떠나온 그런 마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7, 6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예, 그런 그 복잡한 서울 속에서 뭐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라는 그런 서울에서 어떤 희망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거야? 맨날 나 때리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시죠? 그러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스탠스는 뭐냐면 전일준 집사님을 내가 봐요. 얘 교우죠. 교우인데 전일준 집사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딱 하나 전일준 집사님에게 있는 사랑을 딱 하나 뭐 그거 하나로 나머지 모두를 덮어버리는 게 그게 아니야 베드로 전서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을 길게 알고 살아요. 뭐 저는 제 아버지랑 오래 살았죠. 근데 그 중에 아버지가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사진 속에 계시는 26, 7의 아버지는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셨구나. 나는 그 사랑을 냄새로 맡고 뭐라 그럴까 또 얼굴로 느끼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느끼고 귀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자란 거구나. 그걸 갖고 평생을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영적인 거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나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오래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리는 게 사랑은 의지라고 감정이 아니라 10년 전에 정말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배신하고 계속 나랑 싸우고 계속 나랑 안 맞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때 선택을 갖고 오늘까지 사는 게 행복이요 의미요 내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교회 다니긴 하는데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3부 때 모든 논거의 시작이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건데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예수님 계신 걸 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아버지 얼굴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 아버지라고 꼭 저를 성실하게 그렇게 키우고 뭐 목마 태우고 그런 사진을 남겨놓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 아버지가 어쨌든 26, 7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하여튼 뭐 험한 서울 생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와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런 고단함을 아들을 목마를 태우면서 행복해하는 얼마나 소중해요. 거기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못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이겁니다. 맹인이요. 그래서 영적인 게 그런 거구나. 일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설사 내 마음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슬프더라도 그 가치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알기 전에 영적인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야지 왜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라고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런 걸 몰라요. 뭐 예원이 유아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인생엔 끝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구나 1부 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야 이제 뭐 혹시 몰라요. 예원이가 니코에 갔다 온 가족 사진을
2, 30년 후에 이렇게 딱 보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젊었던 아버지, 젊으셨던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사랑하셨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원이가 여기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유아가 지금은 몰라요. 제가 백날 말해봐야 잔소리 같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얘가 한 20년 뒤에 올해 그 예원이가 지리산을 갔거든요. 아버지랑. 그 지리산에서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야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 나랑 이렇게 천왕봉도 올라가셨네. 참 우리 아버지 감사하네. 이제 얘가 아버지 나이 되면 자식들하고 천왕봉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알 거예요. 참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그럴 때 이제 유하가 헤세드가 영원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여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때 지난 주 새벽에 들었던 헤세드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 영적이다. 요걸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보게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신 경우가 복음서에 드물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30절 1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9절 보면은 귀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세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래서 29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귀신이 떠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텅 비어 있으면 자기보다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서 이제 또 자리 잡는다. 이 세대가 지금 이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뭐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로 안 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영적인 세계는 말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지 않은 사이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야고보서처럼 그러면 그 양다리라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아 주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해. 자, 사경회를 합니다. 사경회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또 뭐죠? 주님을 지지하는 건 뭐죠?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는 건 사경회를 놓고 하나님 저희 마음에 그릇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 마음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사경회 안 올 생각도 없어. 그럼 사경회를 껍데기로는 오는데 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가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텅 비면 원수마귀가 와서 비어있네 깨끗하네 해가지고 그 집에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더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하잖아요. 말 우리가 입만 열면 말해요. 뭐 속으로도 하고 겉으로도 하고. 우리는 이래요. 내가 특별히 저주 같은 말 나쁜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거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도 안 해. 축복의 말은 일종의 뭐 기도도 들어갈 수 있고 찬송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람들 만나면 성령 하나님 충만해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성 집사님이 지연 뭐 아내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축복의 셈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성 집사님은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쌓였다가 본물 터지듯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 줄 알아? 이런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 입술이 정결케 돼서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 애들도 보면은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 보배야 어떻게 그렇게 자는 모습이 아름답냐. 예성아 너는 자다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깨어나니 참 복되구나. 우리 규아야 열심히 적는 모습을 보니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유야 할머니 계시니까 열심히 적겠지? 그래요. 여하튼 간에
축복을 해야 된다고. 축복을. 그런데 우리는 입 다물고 나쁜 소리 안 하면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함께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참 멋있는 풍경을 다 귀신 이름으로 지어놨어.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뭐 무당도 있었고 선왕당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왜 일본에 이렇게 다 귀신 이야기들을 전해놨을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 어떤 역사나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율법적으로 섬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우리가 일본 가면 자주 먹는 우동 있죠. 그 우동의 면발을 만들려고 얼마나 밀가루를 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지고 볶는지 몰라요. 그 우동면의 탱탱함. 그 국물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냉면 국물에 비하면 참 쉽고 간단한 국물인데 그런데 우동면을 그 정말 커피 로스팅 하듯이 1도와 1초의 싸움을 하면서 그 장인이 면을 뽑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칼국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섬세한 그런 게 이들이 항상 지진이 언제 일어날까, 화산이 언제 터질까,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막 나를 죽일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노심초사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이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한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영적인 민감함에 대한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여기 말씀대로 귀신이 와가지고 강탈해 간 거예요. 그 자연의 이름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 키누가와의 이름을 적어봐라 했더니 축복의 강, 뭐 은혜의 강 막 이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공허하니까 죄다 뭐 귀신의 혼, 강, 뭐 또 남자 귀신하고 여자 귀신이 싸운 뭐 전쟁의 평원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붙여놔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헤세드를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데 시편 118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설사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주셨어. 어떤 이유로 선하신 의도로.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사실이 이게 안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 나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쟤는 주면서 왜 난 안 주십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이없게 그날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심심하면 샘물 터지는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왜 마늘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부추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장막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애기들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그 아이들 중에 엄마와 안정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불안정관계를 갖게 되면은 맨날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노심초사한대잖아요. 안정관계를 가진 아이는 낯선 환경에 들어와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휙 나가다 언젠가 오겠지 뭐 그러면서 막 논대요. 그런데 계속 엄마를 이렇게 투수처럼 견제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디 안 가나 벌떡 일어나면 어디가 이러면서 막 갔다가 막 붙잡고 가지마 막 이러고 이게 불안정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왜 마늘 안 주시나 그 눈물 나고 왜 부추 안 주시나 눈물 나고 자기 연민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헤세드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1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 모세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다. 우리가 시편 91편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거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모세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근데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91편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엄습하는 공포 이렇게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모세에게 피난처가 되셨느냐? 모세의 마음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한때는 화살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어제 우리 아이들이 두타연서 본 두타연에 가면 아직도 그 포탄 껍데기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하루에 3,000발이 터졌대요. 막 두타연에. 그러니까 아직도 포탄 피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막 폭격 수준의 정죄가 와도 모세는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의 햇새대로 충만하여 정죄가 그를 뭐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좀 실예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가 되게 하셨나? 모세는 하나도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이제 뭐 엘자가 들어가든지 뭐 또 여호와나 야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잖아요. 사울도 기도란 뜻이 있어요. 그렇게 말년이 아니지. 뭐 하여튼간에 그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산 사울 왕조차도. 그런데 모세는 그냥 물에서 건졌다예요. 파라오의 공주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뭐 건짐이 이렇게 부른 거야. 건짐아 그런 거 뭐가 있나? 뭐 주워왔다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주워온 애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이름 자체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이고 루벤은 뭐였죠? 아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하고 다른 게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좋아해도 다 쓸데없는 짓 한 거 아시죠? 레아가 정실 부인이었다고, 퍼스트 레이디였다고. 레아가 아들 딸들 이름 지은 거 보면 다 신앙 고백이에요. 유다는 찬송, 시므온은 들으셨다 막 이런. 그런데 라헬은요, 요셉 더 주세요. 베냐민도 원래 베노니 그래가지고 내 인생 너무 슬퍼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라헬하고 레아는 그 친자매지간인데 신앙 고백으로 보면 너무 다른 길이에요. 마르다 마리아하고 사이보다 더 격차가 커요.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레아는 이름을 다 신앙 고백으로 지었어요. 모세는 놔놓고 하도 그 격통의 시대라서 이름도 못 짓고 그냥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건졌다, 주워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를 모세라고 부르셨겠냐. 이거는 파라오의 공주가 너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도록 한 거야. 너를 내가 나일강에서 건졌듯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폭정과 고통 속에서 건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자면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던 모든 한과 서름과 혼란과 이런 거에 씻은 듯이 싹 내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는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군요. 그러니 형이 와가지고 야 너가 지도자 맞아? 막 이렇게 비판할 때 전혀 그게 모세에게 기분 나쁘거나 부끄럽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정죄로 오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한 길을 걷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피난처신지 아시겠죠? 그걸 모르면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정죄받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정죄받고 뭐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정죄받고 인생이 하루하루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예수님은 하이 이스트 존재가 되셔야 되고 나는 겸손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왜 내가 신촌연합교회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심에 헷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살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헷세드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이제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돼서 받는 복이 뭐냐? 그것을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이다.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예정하심과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을 내가 깨닫고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할머니 왔다고 그러는 거지 너 지금. 할머니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둘러 엎어도 뭐 괜찮겠지 그러는 거지 전원유. 근데 할머니는 이거 3번 4번 둘러 엎어도 너를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근데 한 번 더 둘러 엎으면 아마 목사님한테는 국물도 없을 거야. 너 예전에 너 저기 돌 지나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 너 목사님한테 많이 맞았거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석유 형이랑 같이서. 근데 석유 형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더 고생했고 너는 울 거야. 막 계속 손들었어. 네 이러면서. 온유야. 바르게 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도 똑바로 앉아. 그리고 저 예배 시간엔 신발 벗는 거 아니야. 여긴 극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발 신고 계세요. 김명윤 선교사님 다 이게 전일춘 집사 때문입니다. 전일춘 집사한테 제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주캠을 하는지 아주 그 자연스러운 자세를 제가 사진으로 이제 오려서 보냈거든요. 보시면 그렇구나. 근데 그런 자연스러움을 또 하나님 쓰실 거예요. 아마 뭐 나중에 대통령을 만나도 누워가지고 여튼간에 무슨 얘기하다가 온유가 저기 책상을 엎어가지고 자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건 놀랍게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깊은 곳에 등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돼요. 숨은 허물을 깨닫게 돼요. 자, 여기까지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감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불의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호재예요.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욥의 죄됨이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허물을 깨닫는 동시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맨날 이걸 알면서도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이제 신령한 법이 되면 하나님의 레마가 되면 내 영혼에 등불을 켜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완악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자기만 아는 사람인가, 이걸 나로 깨닫고 알게 해요. 내 안에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있는가. 그럼 원수 마귀는 자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기회를 타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말하잖아요. 그건 목소리가 크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은사를 많이 받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는 건 예수님을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숨은 허물이 생겨요.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환승이 되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나에서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거 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자 로마서 7장 7절 이하를 보면은 기도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사실 되게 좀 불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악한 재판장에게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악하시지 않은데 숨어있는 높으신 선한 의도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복음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이 생겨요. 왜 안 해주셔? 쟤는 1년만 기도해도 응답이 탁 되는데 나는 지금 10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면서 정죄도 받고 뭐 하나님 나쁘신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내 안에 깊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년 어간 동안 내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니까 갈급한 거죠. 그렇게 되는 사이에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나에게 계속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향력으로 나에게 계속 믿음을 주셔서 자 옛날에는 10이라는 문제 자 여기 10이라는 문제가 생겨도 이게 너무 순차 전이가 안 됐어. 전이 예수님으로 트랜지션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우구락부구락하고 막 요동하고 뭐 입술로 죄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캐파가 100이 됐어. 원수마귀가 와서 시험을 거는데 요동을 안 해. 예수님으로 바로바로 트랜지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로바로.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찰싹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찰싹 맞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 자식이 해가지고 눈도 찌르고 막 귀도 잡아당기고 막 싸대기도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랬는데 내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주님께서 계속 믿음을 주셔.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오른편 뺨을 착착 막 2대를 맞아도 바로 예수님으로 전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치유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2손 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천국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복음으로 헤세드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 은밀한 것을 깨닫는데 그게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을 깨닫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략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이러니한 방식처럼 모략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야 이번에 양구 가서 우리가 밤중에 걸었잖아. 너 솔직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조금 무섭다 말았지. 너 막 장난치고 다녔잖아. 그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혼자 거기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 없어? 목사님도 못 가. 주집사님이요.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뭐 하나도 안 무섭네. 뭐 밤이 아름답네. 그러다 임장 집사님이 옆에 와서 팔짱을 아무것도 모르고 팔짝 꼈는데 자빠질 뻔했어요. 지향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언니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와서 강도 만난 이웃이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 아이고 주님 이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그럴 텐데 주집사님 강도 만난 이웃이 팔짱 끼면 얼굴이 나고 온유야 주님 함께 하시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게 석유 형하고 그게 누구야 신성원이었다고. 알겠어요? 자 근데 할머니도 계시니까 좀 오늘은 목소리로 대답 좀 해라. 너는 공기 90% 목소리 한 10% 이러지 말고 아멘 이렇게 좀 해봐. 그래야지 할머니 자주 오시지. 너가 이렇게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할머니 안 오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118편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1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뭐 15라운드를 버텨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 전체 내용이 시인은 개인이고
이 시에 화답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페라의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막 이제 주제 노래를 부르면 코러스가 공동체가 함께 화답하는 그런 형식의 시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이제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여기 18절 보면은 그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참 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책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의도로 행하신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는요,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공동체와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되고 공유되는 게 헤세드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뭐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 혼자서 뭐 하늘나라 갔다 오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와 하나 되어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실래요? 공동체와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헤세드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공동체와 연합이 돼서 이것이 아까 118편의 말씀처럼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이 될 때 이것이 헤세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 이게 헤세드가 되는 방법이에요.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래야지 헤세드가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과 또 나의 인생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덮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 그래서 14절은 여러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겠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그러죠?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내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내가 그 바알부올 사건처럼 스스로 어둠을 불러들이는 일이 될까봐 너희들을 혹시 억울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라. 그래야지 1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삶에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헤세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사건이 공동체의 고백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헤세드와 관련해서 다루려고 했던 승리에 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8절은요. 여러분 그냥 성경 좌우에 여백이 있으면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그 고유 명사? 하여튼 그것은요.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사건을 두고 모세가 찬양하신 거냐면 홍해 사건을 두고 홍해의 승리를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노래다. 성경에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다. 모세의 노래다. 이것은 뭐냐면 승리의 찬가예요. 승리의 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건데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완전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파라오의 600대나 되는 병거 부대가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 600대나 되는 최강 전차 부대가 다 수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애굽인들을 너희가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굽인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정죄해야 하는, 너희들은 나의 노예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빈 공간이 있으면 너 슬프지, 너 지금 힘들지, 화났지. 그게 600병거의 부대를 데리고 나를 노예 다시 삼으려고, 다시 나를 노예 삼으려고 따라오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원수마귀가 가지고 오던 모든 그 최정의 부대가 그냥 홍해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 사건을 두고 모세 선생님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모세의 노래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혹은 완벽한 승리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찬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승리를 모세처럼 노래하지 못하면, 노래한다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이 승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 승리와 끊어져 버리면 헤세드가 나의 삶에 실물로 와닿지 않아요. 이 승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헤세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만들어서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은 뭐냐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고별 설교의 요약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를 어떤 섭리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데려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회개를 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때 교만해져서 선을 넘어요. 요즘에 이세미가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가 선 넘지 마거든요. 선 넘지 마. 그래서 선을 넘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선 좀 넘어보라고 제가 계속 애들한테 시키는데 애들이 그닥 선을 안 넘더라고요. 이세미한테 뭐 하면 선 넘지 마. 막 항상 이세미가. 이게 무슨 뜻이야?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 근데 여하튼 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선을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며 또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략이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게 신명기 32장이고, 이것이 일종의 예언이라면 계시록 15장에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다 그래요. 뭐 이제 별명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 더하기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얘기인데, 자, 계시록 15장을 가서 보세요. 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을요 시간을 갖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상상력을 갖고 읽으셔야지 계시록이 말씀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유리바다, 홍해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600대가 되는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여기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이겼는지 그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다 아시죠? 그렇게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3,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헤세드의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깊이 있게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읽는데 15장의 이 찬양이 여러분 그 처음에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그 사이에 7개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대접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7대접의 저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승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완벽한 승리가 있어야겠죠. 세간을 강탈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승리를 해야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차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비로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땅을 주시는 일들을 실행하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시간 순서 연대를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판타지처럼 읽어라. 판타지처럼 읽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하나는 안목이 열려야 되고요. 안목이 열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내가 어떤 사람과 시비가 생겼는데 그 시비가 생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가지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정죄의 문제를 드러내셨구나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고야 여러분, 자 로마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5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상상력, 판타지처럼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우리가 공로로 의로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면 갑자기 내가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비용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는데 갑자기 자격이 없대느니 내가 뭐가 없대느니 왜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막걸리 같은 말을 막 발설하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재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생겨서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어요. 그 화는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길 원하시니까 그 문제를 그 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니까 그 문제 갖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는 건 저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나 사이에 멀어져 있거나 막혀 있거나 깨져 있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우리가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봤더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용호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말씀을 시은주하에서 들어야 된다고. 그걸 왜 안 들으냐고. 안 들으니까 용호 집사님이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코를 이렇게 막 쥐어 비틀는 거고 귀를 잡아당기는 거고 머리채 잡아서 막 끌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배부르지 않으니까.
사나워진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배부르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의 티끌이 그냥 이만큼 태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내 눈에 들보를 갖고 살 거냐고.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 뒤에 숨어야지 예수님을 내 뒤에 감추고서 나로 살려고 그러냐고. 언제까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까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대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거 이미 많이 아시죠? 왜 요즘에 뭐 드라마든 뭐 영화든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가설들이고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아바타든지 그런 게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인간은 선하려고 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세포 분열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면 꼭 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악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요즘에 그 젠더 이론으로 말하는 그 속내예요. 꼭 왜 남자가 여자 뭐 이렇게 나눠줘야 돼? 뭐 여자였다 남자였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자기 발을 밟고 있는 게 뭐냐면 꼭 사람이 착할 필요 없잖아요. 왜 착해야 좋은 거예요? 나쁘면 안 돼요? 네? 우리도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고 물어뜯으면 안 돼요? 이제 결국 그 세계가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포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관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해가 생겨야 돼요. 이해가 생겨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여기가 결론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나의 개인적인 삶과 연결돼야 돼요.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숨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오늘 화를 낼 만한데 화를 안 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파라오의 정예 부대를 함몰시키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 짐승을 만든 우상과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승리와 연결된 것이구나. 세계관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야지 나의 아침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약에 서유선 자매가 내가 오늘 도화지를 펴서 그림을 그리는 이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수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겠구나 라고 할 때 유선자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화지를 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에게 헤세드로 땅을 주시는, 룻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인애를 우리가 선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사경회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대로 경영이 되는 세계구나라는 것을 내가 마치 여러분들이 어벤져스를 보거나 다른 세계관의 영화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는지, 왜 그게 빌런인지 그런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내가 세상을 보는 배경이 되어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이 열려서 내가 보는 현상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 승리와 연결되어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신촌할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지난 한 주간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중에
지금 주님께서 두 타연을 넘어서 그 잃어버린 메마른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 리베타가 오늘 교회에서 저녁마다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 리베타가 섬기거든요. 이 섬기는 일을 할 때 멀리 있지만 인도에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동생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힘을 내서 엄마도 보고 싶고 인도도 가고 싶지만 오늘 남편과 함께 소명을 갖고 한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계관이 열려서 모세의 노래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단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1절인가 하여튼 거기에만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맞네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려서 하나님의 헷세드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